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아들로서라는 제목으로 인간 야곱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억압하고 눌러서 하나님 믿게 해도 어쩌면은 그게 더 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오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누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누가 가장 그 세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 1번이라 하면 누가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아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이 잘못한 내용,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자기 동생하고 거짓말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외에 이삭의 허물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편애해서 이삭의 아들 둘밖에 뿐인데 그것도 한 아들만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가족의 풍파가 일어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야곱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곱 하면은 무엇이 생각날까?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죠. 우선 야곱의 별명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별명은 속이는 자. 또 형의 뭐를 잡았다 그럽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말이 좋게 느껴집니까?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집니까? 왜 하필이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물론 뱃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발꿈치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뭐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발꿈치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닐 거예요.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난 그 야곱의 품성을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렇게 모세는 표현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야곱은 그의 별명처럼 그가 잘한 것이 아닌 형을 속이는 것과 도망가는 것과 처갓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모성살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야곱이라 하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그 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가장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구랄까요? 야곱이다. 진짜 사람 냄새가 풀풀 그냥 조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이 야곱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야곱하고 비교해보면은 여러분들 야곱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야곱은 사람의 생각이 많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냄새 많이 나는 그 야곱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박혀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예수님처럼, 비록 사람 냄새는 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까지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기를 무척이나 원했던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씀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뭐였습니까?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가졌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을 하였는데 얼마나 리브가의 배를 발로 차고 뱃속에서 발로 차고 하는지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임신해서 그런 기도 드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 아이들이 둘이 싸우고 얼마나 그런지 발로 차가는지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지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합니까? 두 국민이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로 선택되었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을 자로 구별되었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 써놨지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하였더라고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뭐 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도 나쁜 것을 할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은,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쁜 것은 모양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아니하십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속이 좀 상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듣는다고 미워하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뭐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들 해서는 안 되는 뭐 아주 특별한 어떤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워한다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은 멀리 갔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나오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미워했다는 이 말씀 구약에서 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도대체 이 미워했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9장 20절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시작.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옹기장이 마음대로 한다.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도 어떤 그릇은 어떻게 쓰고요?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방 안에 두고 어떤 그릇은 저 밖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 누구 마음대로요? 옹기장이 마음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고 연관된 내용입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연관된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별개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을 자로 선택했다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리브가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임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서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 가정의 호주가 동생이지만은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 가정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호주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을 텐데 남편은 언제나 누구만 좋아했습니까? 남편은 언제나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한테 모든 좋은 거 다 주고 야곱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자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아버지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브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 형에게 가는 그 복을 빼앗기 위하여서 언제 기회가 주어질까 이런 기회만 노렸다 하는 겁니다. 그의 성격은 항상 여성스러워서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또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데 마침 그때 형이 사냥 갔다가 부엌문을 벌떡 넣습니다. 야 야곱 그거 지금 너 뭐하고 있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팥죽 끓이고 있어. 야 그거 나한테 지금 한 그릇 주면 안 되니? 안 돼.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먹어. 아 나 지금 깼으니까 그 한 그릇 좀 줘. 아 야곱이 바로 요때 기회다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형 내일부터 오늘 조금 있다부터 형 날 보고 형이라 하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집에 장조건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에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언제요? 오늘날에도 에서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렸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럽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영원한 영적인 사물을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사물로 인하여서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팔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세상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수모 당하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할 구실은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자비의 희생을 등한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의 날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요리해서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부자의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의 마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야곱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큰 아들이 활을 가지고 사냥터로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는 네 형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하나님을 도와주려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한, 그래서 하갈을 취한 것처럼 이제 두 모자의 모의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격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너무도 많이 달랐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걱정되는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얼굴은 몰라도 무엇은 알 수가 있습니까? 만지면 알 수가 있는데 또 목소리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저주는 뭐 할 거다? 내가 받을게. 엄마다운 말입니까? 엄마다운 말이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껍질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 양 그 털하고 사람 손하고를 분간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나 궁지에 몰리니까 이 야곱의 엄마와 야곱은 너무 궁지에 몰리면은 앞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삭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을 생각이 듭니까? 몰라서 넘어갔을까요? 이삭은 몰랐겠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에게 주고자 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서라도 이삭의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의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동이 형이지만은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다. 형은 호탕하고 너그럽고 대범하고 용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진짜 에서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대담하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고 경상도 말로는 얍삽하다. 얍삽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얍삽하다. 우리 김대관 지사님 얍삽한 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경상도 말로 얍삽하다. 야같다. 비겁하다. 그래서 형이 피곤한 배고픈 틈을 타서 얍삽하게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고자 한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르쳤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 두 사건 때문에 야곱은 뭐하게 되었습니까?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날 줄 몰랐던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있었던 야곱과 어머니는 그 이후 평생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인데 야곱은 자기에게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는 그런 결과를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 영적 복을 속임수로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야곱은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원하여서 그것을 갈망하셨다. 그래서 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는 그런 모습 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도록 사단은 힘을 다하여서 고통을 가함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로마 병정들이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최고의 고통을 예수에게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로마 병정과 유대 관원을 통하여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순간들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피할 수도 있었고 그만둘 수도 있었고 사단의 권세를 일순간에 무력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렇게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런 고통을 겪으신 그 사랑의 요청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강탈한 야곱은 그 야곱을 괘씸하게 생각한 형 에서는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심중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혼자말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 말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는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친정 조카 중에 우리 며느리를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이삭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제권을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큰아들을 편애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외갓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차에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우리 속담에 자기 버릇 뭐 주지 뭐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자기 버릇 개 주지 뭐 한다. 집에서 어떤 뭐가 밖에 나가서도 뭐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성경에도 증명되고 있다. 야곱이 집에서 했던 그 모든 버리지 못하고 외갓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 여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7년간 봉사하고 장하다는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마음에 전혀 없는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다시 7년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외삼촌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 시키지 않고 이제 일당을 줄게 하니까 그 일당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냥 하얗고 까만 거 나면은 그건 내 거고 만약에 양떼들 가운데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요거 전부 다 네가 해라. 외삼촌도 아주 약았습니다.
외삼촌도 약었고 야곱도 약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운데 얼룩진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들한테 맡겨서 아주 멀리 때려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순놈이 쫓아와서 안 넘어가고 겸해하면은 거기서 또 얼룩진 게 나오기 때문에 얼룩진 거는 한 마리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야곱이 모를까요? 그래 삼촌 그래 봐라. 그래도 나는 뺏을 수가 있다 해가 자기는 자기 수단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흰 무늬를 내고 해가지고 양들이 새끼 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보고 그것을 해내가지고 양들이 새끼를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끼가 태어나더라 했습니다. 진짜 얼룩무늬를 보면은 얼룩한 새끼가 태어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있는 그 얼룩진 그 양들을 다 버려가지고 그렇게 새끼 베도록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새끼를 베을 때마다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누가 봤을까요? 그 사촌들이 다 본 겁니다. 외사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외삼촌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런 속임수로 다 빼앗았다.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야곱이 다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버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어주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열심히 저 사람은 일밖에 몰라.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더니만 부자가 되었구나 라는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너무 심하게 사람 냄새 풍기지 말자. 야곱은 돈 되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 일이 삼촌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사람 냄새를 풍깁니다. 삼촌 몰래 야곱은 도망가러 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서 집으로 염탐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형의 노가 풀렸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염탐을 보냅니다. 그럴 때만 그 염탐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32장 6절 했습니다. 사자들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는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들었고 오되이다. 왜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나요? 형의 마음에 아직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분노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은 어떤 일을 할까요? 또 사람 냄새 풍기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떼로 나누고, 몇 떼로 나누었어요?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누었습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뭐 하자? 한 떼는 얼른 도망가서 피하자. 에서에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내 형으로 인해서 날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서 가족을 다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새벽에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보내달라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 하고 환도뼈를 칩니다.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왜 환도뼈를 쳤을까? 환도뼈, 이 엉치뼈입니다. 엉치뼈가 부러지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으면 형이 오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는 야곱은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됩니까? 형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을 한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이제 야곱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치면은 한때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려고 합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겨우 뛰노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뼈가 부러진 불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밖에 야곱에게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형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은 죽이겠다고 벼르고 벼른 형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저 멀리서 오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옵니까? 쩔뚝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모습 보니까 갑자기 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감정들 다 사라지고 동정의 마음이 뭐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꾼 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한 천사는 에서에게 야곱이 집을 떠난 그 20년 동안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형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하면서 그 통곡하고 우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쩐 적에 꾼 그 꿈이 생각나고 야곱 보니까 너무 동정이 생겨서 뛰어가면서 야곱아 하면서 뛰어가서 깨안습니다. 함께 간 400명의 군사들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왜 눈이 둥그레졌습니까? 만나면은 한 칼에 없앨라고 그렇게 20년 동안 배렸던 자기의 주인이 동생을 안고 그 우는 모습은 지금까지 자기의 본 주인의 모습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던 환도뼈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꺾어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깍둑대는 이 모든 것을 다 꺾어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야곱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야곱의 위골된 환도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면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의 위골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김의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야곱의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앨리슨 래퍼가 2006년도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녀에 관한 길에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이 소장한 밀러의 비너스처럼 양팔이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구족 화가,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앨리스는 양팔이 없고 다리만 조금 붙어있는 정증 장애인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녀는 2005년도 11월에 세계 여성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선 그의 모습은 잘 빚은 비너스 상을 연상시키듯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팔이 없고 다리도 생기다가 만 모습에 그를 낳은 어머니가 너무 징그러워서 길거리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난 이 래퍼는 임산부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보정한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팔 다리가 물개처럼 짧아지는 이런 정신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21살 때 어떻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폭력에 휘둘려서 9개월 만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녀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림을 그리는 그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발도 얼마 되지 않은 그 발가락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두 팔이 없고 자라다만 다리지만은 발과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지금 나이가 40세가 넘은 그녀는 이제는 사진작가로 더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영국의 조각가 마크 킨시가 임신 9개월의 그녀를 모델로 해 만든 임신한 앨리슨 레프라고 하는 5m 높이의 작품이 지금 현재 런던시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상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한다, 아름답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있지만은 이 여인은 그곳에 자기를 두는 것을 허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두 팔이 없이 자라다만 다리로 걷는 그녀의 모습은 보기 딱할 정도로 뒤뚱거리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는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가 2006년도 우리나라 와서 언론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이 힘들 때 나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이 사람한테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정말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오신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 그 영광, 창조주의 위엄과 천만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주를 위해 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사람 냄새가 나지만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우리를 모으시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자리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